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메시지의 핵심 주제는 희망입니다. 희망. 메시지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희망의 노래를 듣고 사람들을 향하여 희망의 노래를 부르라. 여러분, 그래요. 희망의 노래를 부른 사람만이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노래를 듣는가가 그 사람 일평생 부른 노래 내용이 될 수 있어요. 함께 읽은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3장 말씀이 선포되던 그때의 시대적 상황은 어떠했는가? 몇 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남북 분열, 남북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전쟁의 위기, 이 당시에는 전쟁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했고, 또 한 가지는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이 그 나라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인 풍부함. 이 당시에 이 이집트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내부 단속에 힘을 기울인 동시에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가 있었고 남쪽에는 우시아 왕 시대였는데 굉장히 경제가 이 부가 축적되었죠. 그래서 살기가 괜찮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도덕적 신앙적 부패. 이 당시에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였다. 신앙으로 타락하였다. 이사야서 1장부터 4장까지 읽어보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 대한 이사야의 선포가 있어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소도 주인을 기억하고 나귀도 주인을 알지만 내 주인은 주인을 잊었다. 1장 3절에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만 예배하는 멀고 성전 마당만 밟는다. 1장 10절 손을 들어 기도하지만 동시에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1장 15절 너희의 행동은 정말 역겹고 지겹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도 않고 고아를 생각하지도 않고 과부들을 변호하지도 않는다. 일처리를 하지만 긍휼이 사라졌다. 1장 16절 높은 위치에 있는 고관들은 패역하고 도둑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제대로 된 재판을 하지 않는다. 공직자의 윤리가 무너졌고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졌다. 1장 23절 아침에 독주를 마시고 밤에 포도주에 취한다. 음주 공화국이 되었고 온통 술 냄새로 가득하다. 4장 11절 여러분, 한마디로 어떤 시대인가? 살기 힘든 시대라는 거예요. 살아가기가, 하루하루 살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때에 사람들의 가슴 가운데 질문이 한 가지 있었어요. 가슴 한복판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이 질문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세웁니다. 그를 통해 메시지를 주십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노래를 들려주세요. 어떤 노래? 희망의 노래를 들려주십니다. 이사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희망의 노래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백성을 향해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 핵심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희망의 노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말씀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이 희망의 노래가 네 가지로 나옵니다. 노래로 작곡하다 보면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차근차근 말씀을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첫째는 변화, 옛날 방식을 버리라 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과거를 잊은 민족은 소망이 없어요. 성경에도 옛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사용했던 옛 방식을 버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사용했던 세상적인 방식, 인간적인 방식, 옛 삶의 태도, 옛 삶의 스타일을 버리라. 무슨 뜻입니까? 변화하라, 개혁하라, 바꾸라 라는 말씀이에요. 남유다 이 백성들은요, 강대국 사이에 있었거든요. 아래는 이집트, 위로는 아시리아. 여러분, 이 사이에서 마치 30대의 젊은이가 혹은 20대 후반 30대의 젊은이가, 사회 초년병인 젊은이가 살아남기 위해서, 밀려나지 않고 버티기 위해서 하나님도 있고 올바른 방법도 있고 때때로 방법이 아닌 줄 알면서도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처럼 남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기 위해, 도태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을 선택하고 살았다. 그런데 그 방법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전에 너의 방식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그 과정에서 실패하고 자신이 싫어지는 경험도 하죠. 이건 아닌데, 그래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겠죠. 여러분, 부흥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방식을 버리는 것, 바꾸는 것, 이 변화로부터 진정한 부흥이 시작됩니다. 진정한 지혜가 무엇일까? 예수님께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께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 이게 진정한 지혜이죠. 그때 희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노래를 들었어요. 1절이 무엇인가? 변화하라. 내가 원치 않는 방법, 내가 썼던 사용한 방법, 그 옛날 방법을 과감히 기억하지도 말고 사용하지도 말고 버려버리라. 2절은 이렇게 됩니다. 2절은 영적 민감성, 새 일을 감지하라. 1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들린 희망의 노래 2절은 새 일을 감지하라. 영적 민감성을 가지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새 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시작되었다. 이미 내가 그런 일을 시작했다. 이것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 센스가 있기를 바란다. 이게 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영어 성경에는 너희가 이것을 감지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느끼지 못하느냐? 조짐이 보이지 않느냐? 새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런 새 일의 조짐을 감지하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사건이 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순간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살던 사람이 그 방식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면 당장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당장 일이 풀립니까? 아니에요. 고상 바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알량하게 쓰던 그 세상 방식도 버리면 처음에는 고생하고 어리석다고 욕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건을 일으킨다는 것을 느낄 만한 조그만 사인, 조각구름, 앞으로 비가 올 것인데 작게 생겨난 아주 작은 조각구름, 사인, 징조, 조짐,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사건을 다 보여주진 않지만 그 사건을 감지할 수 있는 작은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 요즘 그런 사인을 다시 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만난 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젊은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하지만 감사하게도 여러 곳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도하는 젊은 사람들,
예의 있고 열정 있고 실력 있고, 그리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젊은이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에게 이렇게 채찍질하면서 어떻게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 보게 되었어요. 특별히 올 여름에는 한 1200명 정도의 중고등학생들이 모였는데, 그 집회에서 이틀을 설교하는데 그 기도수를 잊을 수가 없어요. 티네이저 10대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 여름에, 더운 여름에 기도할 때에 기도수를 잊을 수 없어요. 찬양수를 잊을 수 없어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살진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저에겐 조각구름이에요. 그게 저에게는 이 땅에 다시 다음 세대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인이에요. 조짐이에요.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신 코드가 부흥이에요. 10수년 전에 한국 땅을 휩쓴 이 기독교 코드가 부흥이었어요. 그리고는 최근에 안 된다,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기도하면서 다시 제 마음 가운데 불일듯 주시는 코드가 부흥이에요. 살아나겠다, 살겠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젊은 세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세대를 품고 있는 사역자들이 있더라고요. 배고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일을 캠퍼스에서, 그리고 위치에서 하고 있는 아주 정말 그런 좋은 사역자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사건도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제가 언젠가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외국 갔다 오다가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리는데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런 방송이에요. 승객 여러분, 긴 여정에 편안하셨습니까? 지금 인천공항의 날씨는 섭씨 27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멘트가 이어졌어요. 지금 인천공항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창가에 자리가 있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먹구름이 아니었어요. 환하게 빛나는 흰 구름, 찬란하게 빛나는 아주 흰색 구름이었어요. 정말 그 위에 뛰어내리면 푹신이 안길 것 같은 그런 구름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그 비행기는 착륙했고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하늘을 보았어요. 진짜 먹구름이더라고요. 새까만 먹구름이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똑같은 구름도 어디서 보는가에 따라서 찬란하게 빛나는 구름이 될 수도 있고 검은 먹구름이 될 수도 있구나. 이게 태양빛이 비치는 빛의 편에서 바라보니까 찬란하게 빛나는 흰 구름이었어요. 그러나 그 빛의 반대편에서 바라본 구름은 먹구름이었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상황, 동일한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게 소망과 비전, 희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반대편에서 보면 절망과 낭만과 실망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 방식을 버리고 주 앞에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노래를 들려주시는가? 새 일이 시작되고 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시작하고 있다. 너희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행하시는 새로운 사건에 대한 조짐, 조각구름, 사인, 징조,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생긴다. 저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가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당신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이 예비한 그 아름다운 사건의 그 징조, 조짐을 볼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당신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 이미 읽었지만 19절 말씀을 포함한 20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고 싶습니다. 그냥 읽지 말고 흥분하는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20절 이 기가 막힌 이 말씀 우리가 한번 크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희망은 우리의 능력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광야에도 길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사막에 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사막에도 강을 만들 수 있다.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 수 있다. 아무리 현재의 상황이 사막 같을지라도 그 사막에 강물이 흐를 수 있다. 아무리 지금 상황이 형편이 광야 같을지라도 그 광야에 길이 날 수도 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승냥이와 타조처럼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바뀔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들려준 3절 노래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 사람이요 나를 자꾸 묵상하고 바라보면 절망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를 자꾸 생각하고 분석하니까 희망이 생긴다. 그 아직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을 묵상하면, 다른 사람을 묵상하면 여러분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을 자꾸 생각하는데 소망이 생긴다. 그 아직 사람을 몰라서 그래요. 상황을 묵상하면 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상황을 자꾸 묵상하면 겁나게 돼 있어요. 차 몰고 거리 나가잖아요. 그 주변 상황을 다 묵상하면 겁나게 돼 있습니다. 차 속에 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조는 사람, 휴대폰 하는 사람, 술 먹은 사람, 미친 사람,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그 차가 와서 받으면 어떡해요? 운전 미숙자, 장롱면허 10년 있다가 오늘 끌고 나와서 브레이크가 뭔지 엑셀레이터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잔뜩 화가 난 사람 옆에 차 몰고 있는지 누가 알아요? 우리가요 그래도 옆에 상황을 다 모르니까 이만큼 사는 거지, 다 상황을 알면 정신 못 차립니다. 나를 묵상하면 절망, 남을 묵상하면 실망, 상황을 묵상하면 겁나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묵상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그리고 승냥이와 타조도 변화시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들려준 3절 노래는 이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그가 들은 노래예요. 그리고 그는 백성을 향해 노래 부릅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노래 부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길을 만드신 하나님, 강을 만드신 하나님, 답답하고 한숨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도 길을 만들고 강물이 흐르게 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이 백성을 네 가슴에 품어라. 21절 말씀, 이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이전에는 중요한 말씀이죠. 뒷부분,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을 만든 목적이 찬송이다. 예, 정확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백성이란 단어가 들어왔어요. 아, 하나님의 가슴에는 이 백성이 있구나. 이사야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가슴에 이 백성이 있고 이 백성을 향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이 품고 있는 이 백성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어떻게 하기까지, 언제까지 쉬지 않고 일하실까요? 이 백성이 찬송하는 그날까지. 여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는데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이 찬송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이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가슴에 이 백성이 있고 하나님은 이 백성이 찬양하는 그날까지 일하실 것이다. 이사야는 그 노래를 들었고 그 노래를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에게 하나님께 들려준 이 백성은 누구입니까? 저는 요즘 제 마음 가운데 청소년에 대한 생각을 또 주셨어요. 그리고 젊은 세대에 대한 이 마음을 주셨어요. 저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에 제가 기도했던 게 생각났어요. 그 당시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정말 제가 얌전한 학생이었어요. 집과 도서관밖에 모르는, 아주 말도 별로 없는, 얼굴은 아주 착하게 생기고 그냥 글도서 공부하는, 말도 세게 하지 않는 범생 가운데 모범생.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교회 오빠의 모습, 그게 저였어요. 저.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은혜가 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데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사야 6장 8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Here I am, send me.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이 기도 제목을 갖고 말씀을 듣고 제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이후로 가는 곳마다 중고등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많이 설교하러 다녔어요. 또 청년 사역을 덜컥 맡아서 참 많이 다녔어요. 무주 구촌동까지 갔어요. 한국 땅만 아니라 여러 군데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저는 할 만큼 했다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저의 마음 가운데 다시 이 땅의 청소년, 이 땅의 젊은이들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들어왔어요. 이 백성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직접 나가서 하지는 않더라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참 많은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데 분위기가 젊은 세대를 품을 수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꿈을 가진 분들도 많고, 하나님 다시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그걸 감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전에는 일선에서 사역했습니다. 한번 설교하러 갔다가 옷을 입었는데 옷이 좀 길다 싶으면 가위 달라고 해서 무대에서 잘라버렸습니다. 이렇게 바로 잘라서 입었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 모습 보고 그 당시 중고등학생들은 은혜 받았어요. 설교 끝이에요. 그 모습에 한번 시계를 갖다가 무대에서 팍 깨뜨려 버렸습니다. 갑자기 순간 설교하다가 강사가 시계를 깨뜨려 보니까 이 탁상 시계를 깨니까 팍 깨질 거 아니에요. 정적.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시계가 깨졌습니다. 이 시계를 다시 조립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시계를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깨지고 눈물 나고 부서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조립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걸 설교 끝이에요. 한 번은 성령 충만함을 설명하는데 성령 충만한 성령이 나를 뒤집어 싸는 것이다. 그래서 페트병을 달라 해서 물을 제 머리에 부었습니다. 설교하다가 그 설교 끝이에요. 애들이 와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이 좀 떠들면 귀여운 마음으로 절대 뭐라 하지 않고 끝까지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일선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이 땅의 슬픔과 낭만과 절망과 한숨과 그런 좌절감과 모멸감과 비굴함, 그런 것들에 이렇게 공격받는
이 땅의 청소년들 또 젊은이들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일선에 사역하진 않지만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티네이저 10대, 그리고 정말 애쓰고 살아가는 20대 30대. 그럼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는 소용없냐? 아니에요. 그걸 같이 하는 거예요.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소망을 모아서 그렇게 사랑을 쏟다 보면 기성세대가 사는 거죠. 사는 거죠. 이 백성이 저기 쑥 들어왔어요. 당신에게는 누가 당신의 가슴 가운데 이 백성을 들어왔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집안 가족들이 당신에게 이 백성 들어올 수 있어요. 직장 동료들, 학교의 사람들, 친구들, 우리 민족,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민족, 한민족, 혹은 더 나아가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선교지의 사람들, 그들이 당신에게 이 백성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가슴에 이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부르신 희망의 노래를 이사야는 들었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자기가 들은 이 희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기도하고 주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희망의 노래를 당신이 들을 수 있길 저는 선포합니다. 절망의 노래를 들은 사람은 절망의 말만 해요. 안 된다고 말해요. 소용없다 말해요. 해봤는데 안 된다고, 해도 안 될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희망의 노래를 들은 사람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고, 조짐이 보이지 않냐고, 사인이 보이지 않냐고. 1명, 2명, 3명, 4명 그렇게 모이는 모임이 거기에 기도가 열리지 않냐고. 모든 혁명, 모든 개혁은 한두 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무브먼트, 운동은 한두 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 하나님의 노래를 들은 사람, 하나님의 희망의 노래를 들은 사람, 그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가 들었던 그 희망의 노래를 오늘 하나님 당신이 듣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길 바랍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모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